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넘어 하나님께로입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이 친구들을 전도를 했었습니다. 전도를 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친구들을 자꾸 데려왔던 겁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잘 들어요. 잘 듣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이 친구가요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딱 언제였냐면요,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듣지를 못해요. 어쨌든 이제 영접하는 이제 초청까지 하고 이제 기도를 따라해라 하는데요, 신기하게요 딱 그리스도만 따라 못하는 거 있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선포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죠.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단이 결박되고 떠나가는 겁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아무리 많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혹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쌓아놓고 있어도 사탄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혹시 100m를 10초에 뛰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사단은 그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오직 뭐만 두려워하느냐?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 약 10절, 11절인데요. 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만 몇 번 나오는지 찾아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요 우리에게는 답 중에 답이고 복 중에 복이고 사실 모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사단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간을 함정을 만들어 놓고 빠뜨려 버렸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동서고금 어떤 책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까지 공부하고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박박사가 되어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빠져 있는지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거요. 그리스도만 답, 메시아만 답인데, 여자의 후손만 답인데 아닙니다. 물질이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니까요. 성공하면 되는 줄 알고. 사단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답 이거 말고요, 좋아 보이는 다른 거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함정에 딱 빠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이 살아야 되니까 틀 속에 딱 갇혀 버렸습니다. 뭡니까?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화려하고요, 뭐 있어 보이고요, 대단해 보이고요. 제가 대학 때 정치학 수업을 들었는데 교수님이 얼마나 멋있고 매력이 있는지요. 첫 수업 시간에요, 프린트에다가 시 한 편을 써가지고 쫙 나눠주고요, 이 시에 대해서요 인생을 논하고요, 얼마나 외모도 깔끔하고 말씀도 멋있고 뭐 모든 것에서 지성이 뚝뚝 묻어나와요. 그냥 인품도 묻어나와요. 물론 그 속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야, 그게요 사실은 속이는 겁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이 속에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이게 사실은 틀린 거예요. 그분이 99가지 맞는 얘기를 하여도 한 가지 틀려버리면 틀리는 겁니다.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걸로는 절대로 사탄 못 이겨요.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 아니고는 사탄 절대 못 이긴다니까요. 이 자리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드는 오직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가진,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정말 남은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확신만 하시면 됩니다. 노력할 것도 없고 우리가 뭘 할 것도 없습니다. 딱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요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올무에 잡혀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불신자의 운명 여사까지요.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망할 겁니다. 이 속에서 그렇게 시달리는데도요, 빠져나오는 답, 빠져나오는 길, 빠져나오는 오직 유일한 이 그리스도를요 왜 싫어할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탄도 예수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누가 거절합니까?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거절해버려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랬죠. 여러분, 왜 이 그리스도를 듣고도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느냐? 죄송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람 아닐 수 있습니다. 구원 못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도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영으로요, 내가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 음성 듣게 되어 있어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 목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 되어 있어요. 우리가요 쉽게 그래 당신 하나님 자녀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 못하겠어요. 왜냐? 모르는 겁니다. 미국에 어마어마한 전도자가 있었어요. 모두가 인정하는 전도자입니다. 말년에요 TV 나와서 어떻게 인터뷰했느냐, 그리스도 말고도 이슬람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전 직접 봤습니다. 그리스도 말고도 세상 종교, 세상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준답니다. 그리스도 말고도요. 분명히 물어봤어요, 앵커가. 그럼 그리스도 말고도 구원이 다른 데 있다는 말입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걸 지금 저는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지금 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스도를요 우습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장난입니까? 그리스도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잠깐 왔다가 하도 아무것도 아닌 그리스도는 그런 분입니까? 사실대로 말하면 그리스도를요, 저 여러분이 정말로 알았다면 목숨 걸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강하게 얘기해서. 그러나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는 완전하고요, 모든 거고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제3차 대유행,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어떤 부모가 돌뿌리 걱정합니까? 내 새끼 무릎은 깨지지 않았나? 내 새끼 어디 부딪혀서 찢어지지 않았나? 내 새끼 걱정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코로나19 하나님 앞에서는요 돌뿌리예요, 돌뿌리.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내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내 자녀의 영적 상태, 내 자녀의 영혼.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돌뿌리 걱정하고 있다니요. 하나님의 관심 모르니까, 하나님의 절대 관심을 모르니까. 코로나19가 더 확산될 수 있겠고 2.5단계, 3단계 올라가면 이렇게 우리가 또 모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만큼은, 우리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만큼은 그리스도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자리에 한 분만 남아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할 겁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목숨을 잃는다 해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할 겁니다. 왜냐? 오직 그리스도가 다잖아요. 나를 넘어서 하나님께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요 내 생각과 나의 기준을 넘어서 바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절대 주권 앞에 서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이 바로 내 생각, 나의 기준이었어요. 사사시대 14명의 사사가 지나가는 동안에 결론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블레셋 하나 못 이기고 계속해서 시달리고 조공바치고 고통당했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예요. 내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 우리 IQ가 하나님 동창이면은 내 생각대로 하면 되겠는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원숭이에 가까워요. 그렇죠? 원숭이 IQ와 내 IQ가 가깝지 나와 하나님 IQ가 가깝겠습니까? 근데 내 생각이라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내 생각이냐? 이사도 내 맘대로, 직장 옮기는 것도 내 맘대로, 결혼도 내 맘대로, 모든 게 내 맘대로예요. 내 생각입니다. 내 기준입니다. 절대 주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절대 주권 인정하면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물어봐야죠.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요, 목사님 제가 오늘 보신 땅이 땡기는데 한번 가시죠. 한두 번 그랬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항상 뭐 여쭤보느냐, 목사님 오늘 뭐 드시고 싶으십니까? 뭐 드시고 싶은 게 별로 없다 하시면 한식이 땡기십니까? 중식이 땡기십니까? 일식이 땡기십니까? 왜요? 그분이 나의 마스터 아닙니까? 마스터. 내가 모시는 분 아닙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 나의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건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을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게 많겠습니까? 모르는 게 많겠습니까? 경험한 게 많겠습니까? 경험하지 못한 게 많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요,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끝입니다. 뭘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 중요합니까? 내 기준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대로 돼야 됩니까? 그게 가장 최악이라는 생각 안 해봅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절대 주권자신데요. 그래서 오는 문제가 뭡니까?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타락이라고 하는데요, 이 타락이 바로 뭐냐?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하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 누가 왔습니까? 사단이요. 요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자, 이때부터 무슨 문제가 온 겁니까? 인간에게는 모든 불행과 고통이 온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어쩜 이렇게 우리 여자분들 그럼 애 안 낳으면 이 저주와 고통 없습니까? 이거는 인생을 말하고 있네요. 지금요, 인생을요. 남자에게 또 말합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니 우리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불행과 고통만 오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죽게 되어 있어요. 죽도록 고생하고 죽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생이. 왜 그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불행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이유, 불교에서 잘 봤어요. 욕심 때문에 모든 고통이 온답니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욕심 한번 떨쳐보겠다고요. 성철 스님, 이 죄인이 어떻게 앉아서 누워서 잘 수 있겠느냐. 이분이요, 그 다음부터 앉지도 눕지도 않고요,
서서요. 그것도 8년이다 9년이다 10년이다 말이 많습니다만 산속에 들어가서 한 번도 앉지 않고 8년간 수행을 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죄가 너무나도 높아서 수미산을 넘어가는도다. 수미산은 에베레스트 산의 10배 되는 불교의 상징적인 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수미산을 넘어가죠. 알고 보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원죄,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두 다리 쫙 뻗고 누워 주무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잘 깨달았어요. 근데 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계속해서 불행과 고통이 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어떻게 하면요? 나를 떠나서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잘 살려고 합니다. 왜요? 통통하게 가지 만들어가지고 불에 잘 타도록 하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답은 뭡니까? 어떻게 절대 주권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모든 것에 주를 찾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우리가 이분을 압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와 귀 다 좋아하시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절대 주권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여기에 1000명도 10,000명도 마음대로예요. 우리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의 주가 누구냐? 그게 다예요. 이사야 64장 8절에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토기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손으로 다 지으시듯이. 골로새서 1장 16, 17절은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하늘, 땅,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계,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계,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우리가 모두 대단하다라고 인정하는 것들, 그 모든 만물까지도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주가 도대체 누굽니까? 납니까? 오늘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답 중에 답은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모든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 모든 것은 필요 없게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냐? 이제 오직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이익 그리고 나의 수준, 이거를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절대 언약입니다. 이 절대 언약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6장 문제가 뭡니까? 이제 핵심은 네피림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자, 이런 뜻이죠. 뭡니까?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지금 시대를 장악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볼 때요, 여러분 전부 사탄이 왕처럼 신처럼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잠시 그 권세를 허락하셨기 때문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요,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 없다 하면서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뭐냐?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이라 했고요, 안목의 정욕이라 그랬고, 이생의 자랑이라 했어요.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말은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이 줬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이 줬다 이 말이에요. 뭘 줬다고요? 육신의 정욕과, 뭔 말입니까? 영적인 거 하나도 아니에요. 영적인 거 없습니다. 오로지 육신의 정욕, 사단이 준 거라고요. 안목의 정욕, 이건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중요한 거는 아무 관심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게 단 겁니다. 그것 따라고 추종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수능 보는 우리 랩런트는 특별히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명철이가 어떻게 대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요, 대학을 갈 때 혹은 또 사회로 현장으로 나갈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거기서 좋은 점수를 얻어야 되겠다. 내가 원하고 목표하는 대학에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거기서 꼭 성공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 현장에 살리러 가는 겁니다. 전부 사단에 붙잡혀 있거든요. 지금요, 정신병 오기 직전입니다. 이미 정신병 온 사람은 다 누워 있고요, 집에 있고요, 잘 모르는 거죠. 돌기 직전에 사람들이 지금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게 내 상사고 동료고 내 밑에 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내가 돈 꼴랑 200, 300, 400 벌려고 가야 됩니까? 그 사람들 살리러 가는 겁니다. 내가 살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고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 하신 겁니다. 성령 충만 놓고 우리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을 놓고 우리가 간절함이 없었던 거죠.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그 속에 안 있었던 것뿐입니다. 세상 또 뭡니까? 이생의 자랑이니, 전부 일시적이고 임시 것들이요, 영원한 것에 관심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어야 100년 아니겠습니까? 이 100년이 무엇을 위한 인생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100년이 100년을 위한 인생입니까? 아니요, 영원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이 주었으면 10년, 90년이 주었으면 90년, 하나님이 주신 그 가운데서요, 우리는 여기 속에만 있으면 됩니다. 절대 언약 속에만. 자, 반드시 창세기 6장 내 이익, 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 한계와 재앙이 계속 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시편 103편 14, 15절에 우리는 단지 먼지뿐이요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알려주지 않죠. 이 세상에 도둑놈이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계속 거기에 당하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인생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한계와 재앙이 계속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에 뭘 찾아야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 미션 그러는 거예요. 요셉에게요 가정 문제가 왔습니다. 아니요, 가정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큰 미션이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형님들이여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뭐죠?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 미션이 있던 걸 보았던 거예요. 모세에게 국가 문제, 심각한 문제가 왔습니다.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요 미션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이익, 내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무엘은 어려서 생고아가 됐습니다. 아닙니다. 어려서 어디에 누워 있었죠? 언약궤 옆에 누워 있었어요. 우리 자녀들을요, 이렇게 키워주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능력 없어도 괜찮은데 죄송하지만 불신앙을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좋은 유전자를 물려줘서 뭐 똑똑해도 좋겠고 뭐 굉장한 탤런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안 돼도 돼요. 그러나 내 자녀가 나중에 영적으로 큰 문제 와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저를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넘어가기 사이에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과외해 준 선생님이 있었어요. 서울대 다니는 형이었어요. 제 친구의 사촌 형이었는데 서울대생을 어디서 만날 수가 있습니까? 주변에. 어머니가 이렇게 연결이 해주셔서 수학 과외도 받고 이랬는데 이 형이 그때 얼마나 멋있고 똑똑했는지 몰라요. 제 기억에 막 저를 데리고 와갖고 용산에서 부품 사다가 그 당시에 뭐 컴퓨터도 뚝딱뚝딱 조립하고요. 뭐 저한테 거의 우상이었죠. 제가 이제 크고 나서 20대 중반쯤 돼서 친구니까 야 그때 우리 과외해줬던 너 사촌 형 잘 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탁 뭐라 하냐면요. 사촌 형이 정신이 돌아가지고 집에서 안 나온다요. 방에서. 자기 방에서. 와이프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돌아가지고요. 방 안에 혼자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그 멋있던 형이 그 서울대를 나온 형이 서울대 나오신 분들 있습니까? 그거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서울대 가려면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 줄 압니까? 제 와이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서울대 못 가. 그러더라고요. 왜냐? 서울대는요 거의 뭐 진짜 공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안 나온 것도 감사해요. 왜입니까? 그리스도 만났잖아요. 그죠? 서울대 나와도 물론 그리스도 만나면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근데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걸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에게 포로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왔어요. 근데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말이 뭡니까? 내가 이제 죽을 것을 알고도. 그리고 뭐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3번씩 기도하는 거 있죠. 뭡니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절대 언약 속으로. 세 번째는 이제 내 성공과 나의 표준이 아닌 이걸 넘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를 향해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창세기 11장 잘 아시는 바벨탑이죠. 이것을 철로역정에서는 장망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장차 망할 성. 얼마나 표현을 잘 했는지요. 지금 장차 망할 성,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꿈이 있고 미래가 있고 삶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장차 망할 성. 그래서 오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실패와 멸망만 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전도서 1장 2절에 3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혹시 여기에 늘 곤고하고 늘 허무하고 늘 답이 없어서 늘 이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꼭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조용한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하나님 있는 그대로요. 내가 왜 이렇게 곤고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만족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허무합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저도 여러분도 모르게 처음부터 여기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에는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는 자세히 하는 바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바벨탑 무너질 때 보세요. 몰랐던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하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건 히브리서니까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받고도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다시 한 번 더 이 복음을 놓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 말은 위협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 들었고 그리스도를 가졌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데도 사실은 불신자보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던 그 마을들이 마지막 때 소돔과 고모라가 더 견디기 쉬울 거라고 그러셨어요. 화가 있을지요 고라시나 그랬죠. 저 여러분에게 경고아닌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정말 답이 없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예고하고 옵니까? 문자 보내고 옵니까?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무슨 판타지 같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마지막 때입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요, 답은 뭡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걸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한 곳에 모이면 잡히면 일망타진이에요. 끝이에요. 근데 한 곳에 모여 있어요. 왜입니까?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본 겁니다. 거기에 모이면 죽을 수도 있다 모르고 간 게 아니고요. 죽을 수 있지만 죽음이 문제 안 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찾은 겁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여. 스데반의 일로 흩어졌던 안디옥에 모인 그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돈을 모아서 선교사를 보내고요. 예루살렘에 어려운 사람들 돕고요. 풍랑이 일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내 성공 나의 표준이 무너지지 않으면요 결국은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요 결국에는 바울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뭐냐? 이제 살리러 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뭡니까? 현 주소예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어디 사는 건 우리 몸이 사는 거고요. 우리의 진짜 현 주소, 우리의 진짜 영적 주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지금 그리스도 밖은 어떻죠? 흑암 가득, 재앙이 가득합니다. 지옥 배경 속에서 지옥의 이 권세가 쏟아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해방됐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뭘 주셨냐? 자, 주신 거는 받고 알아야 되겠죠? 자, 로또 아파트 당첨된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거, 모든 신령한 복, 이걸 주셨어요. 받으셔야 되겠죠? 4절, 5절, 6절에 보니까 우리한테 뭘 주셨느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신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이죠. 그리고 7절, 8절, 9절, 10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고요. 그리고 지혜와 총명과 영적 비밀을 아는 권세를 주셨죠.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사명이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를 주의 영광과 찬송을 위한 기업으로 부르시고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3, 14절은 뭘 말하고 있느냐? 우리의 어마어마한 배경을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한번 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랬어요. 이거는 바로 절대 주권이에요. 그 다음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거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거는 절대 언약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이건 성화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의 절대 여정입니다. 우리 여정이에요. 그리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절대 목표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복 중의 복이요. 방금 뭔 얘기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분, 권세, 사명, 그리고 이걸 통틀어서 우리의 신앙생활, 절대 주권, 절대계,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자, 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절대 속에 붙잡혔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누구도 건들 수 없습니다. 누가 뭘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 붙잡은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내 생각, 나의 기준을 넘어서, 내 이익과 내 수준을 넘어서, 내 성공, 나의 표준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가게 하옵소서. 모두가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